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제자훈련 하신 분들은 또 제자훈련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주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요, 많은 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면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풀어서 말하면 이런 거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했다, 인카네이션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죗값을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갈 처소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그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심판의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면 또 우리가 무슨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죄의 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요?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핵심 가운데 주님의 고난,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부활이 핵심입니다. 1884년 급진 개화파가 청나라로부터 독립과 조선의 개화를 목표로 일으킨 갑신정변이 일어난 조선은 외국인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황무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세계 어떤 단체도 구호나 원조를 꺼리는 상황에서 미국의 젊은 선교사 2명이 순교를 각오하고 조선으로 떠나는 배에 탑승을 합니다. 황무지일수록 복음이 들어가야 한다는 믿음으로 조선을 찾았던 2명의 선교사는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였습니다. 이들은 이날의 감격을 선교 보고서에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날은 4월 부활절이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조선의 결박을 끊고 사망의 철장을 쳐부수고 이 땅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사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렸습니다 라고 선교 보고서에 썼습니다. 우리나라의 첫 복음이 들어온 날은 놀랍게도 부활절이었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조선을 찾았던 2명의 선교사의 결단이 없었다면 황무지라 불리는 조선 땅에 복음의 빛이 비치지도 못했을 것이고, 지금처럼 복음의 전진기지로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믿음의 강대국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부활의 복음은 곧 생명의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께서 법정에 서 있습니다. 법정에서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그리고 사도 바울을 모함하여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께서는 법정에서 자신이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한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전한 복음을 듣고 재판정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변화된 삶을 사느냐, 아니면 복음을 거절하고 구원 얻지 못한 삶을 사느냐였습니다. 그런 법정에 있는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을 중심으로 복음을 듣고 난 이후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는지 살펴보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을 듣고 난 이후의 반응은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난 이후의 총독 베스도의 반응은 복음을 거부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6장 24절 상반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사도 바울께서 전한 복음을 들은 총독 베스도는 큰 소리로 화를 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전한 복음 가운데 총독 베스도를 화나게 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했다가 온 세상의 빛으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했다는 사실이 총독 베스도를 화나게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믿음의 조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구원받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반면에 이방인들은 믿음의 조상이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없습니다. 할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라는 것은 자신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도 바울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믿음의 조상이 있다고 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있다고 받는 것이 아니고 할례가 있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빛이 되신 거예요. 이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께서 법정에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들은 총독 베스도가 화를 내면서 여러분 복음을 거부합니다.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곧 승리지요. 복음을 거부한다는 사실이 단순히 복음을 거부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강단에서 지옥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성도들이 듣기를 싫어해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지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여기서 어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김 목사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는 여러분 죄인입니다. 특별히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스스로 저지른 범죄, 이 자범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의 결과는 뭘까요? 죄의 삭은 뭘까요? 로마서 6장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여러분,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기시고 덮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제가 한 이 사도행전을 강의하기 전에 보혈 시리즈 설교를 18주 동안 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여러분 설교란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여러분 그 보혈에 대해서 좀 들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숙지하시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다 씻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께서 법정에서 이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총독 베스도가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거부한다는 것은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총독 베스도가 화를 내며 복음을 거부했다는 사실은 단순히 복음을 거부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구원에서 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거부했어요? 그것은 구원과 멀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난 이후의 반응은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거기에 천국에서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거부했다는 사실은 구원과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과 멀어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거부했어요? 복음을 거부했다는 것은 그 복음을 거부한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에요. 구원과 멀어진다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아니면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형제에게, 여러분의 이웃들의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들이 복음을 거부했어요? 그 거부했다는 것은 구원과 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과 멀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죠? 여러분 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안 저와 여러분들은 설령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복음을 듣고 난 이후의 반응은 복음을 공격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복음을 전하자 총독 베스도는 복음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공격했습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26장 2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이 변명이란 단어를 변호로 여러분 바꾼다면 이해하는데 참 좋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께서 이같이 변호하며, 그러면 사도 바울께서는 무엇을 변호했을까요? 지금 법정에 사도 바울께서 지금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총독 베스도가 있고 아그리빠 왕이 있고 또 사도 바울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께서 이같이 변호하며 무엇을 변호했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2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사도 바울께서는 지금 법정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도 바울께서 이 사도행전에서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10번 이상을 여러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여러분 부활이라는 사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께서 지금 법정에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께서 법정에서 신문받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했기 때문에 지금 법정에 섰습니다. 여기에서 총독이라든지 이 아그리빠 왕이 명령만 내리면 이 사도 바울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생명을 구걸했어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구걸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나의 죄를 짊어지신 고난이었고,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한 죽음이었고, 예수님의 부활은 죄에 대한 승리요 나를 사망에서 구원하신 부활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고난받으셨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 주님이 3일 만에 사망 권세에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깨트리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 지냈다. 이 무덤이 뭘까요? 스올입니다. 지옥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무덤에 갇혀야 돼요. 음부에 갇혀야 돼요. 지옥에 내려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이 무덤, 이 스올, 이 음부에 내려가신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는 승리의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면, 그래서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소망적인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전하자 총독 베스도의 반응은 화를 내며 복음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6장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총독 베스도가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라고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에 복음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공격합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죽었던, 예수님을 안 믿고 죽었던 죽은 자들은 예수님이 심판의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때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도 부활하고 예수님을 안 믿고 죽은 자들도 부활을 해요. 그래서 제2의 심판을 받아요.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은 제2의 심판을 통해서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지만 예수님을 안 믿고 죽은 자들은 부활해서 여러분 심판을 받은 이후에 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의 영생이 영원하다 하면 저 지옥에서 영벌도 영원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거부했어요? 복음을 공격하고 있어요. 왜 복음을 거부할까요? 왜 복음을 공격할까요?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거부하고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복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때로는 복음을 거부할 수 있고 때로는 복음을 공격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전제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께서 전하는 복음을 듣고 총독 베스도가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라고 공격할 때 사도 바울께서는 매우 침착하고 위험 있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6장 25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사도 바울께서 전하는 복음을 총독 베스도가 듣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미쳤다는 거죠. 바울아 네가 미쳤다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사도 바울께서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떤 응접실에서 총독 베스도와 사도 바울께서 담소를 나누는 게 아니에요. 지금 법정입니다. 총독 베스도가 있고 아그리빠 왕이 있고 사도 바울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로 이 법정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이 법정이라는 그 분위기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위축당해야 돼요. 근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는 거예요. 총독 베스도가 사울아 너 미쳤다는 거예요.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전혀 굴하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마 이 법정이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싸늘했을 거예요. 왜요? 총독이 어떤 말을 했는데 사도 바울께서 그 말에 받아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미쳤도다 했는데 지금 이 사도 바울께서 내가 미친 게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화를 내면서 복음을 거부했고 복음을 공격했던 이 총독 베스도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가족이나 가까운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화를 내거나 공격을 한두 번쯤은 다 받으셨을 것입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무한할 정도로 공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럴 때면 얼굴이 화끈거리고 화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총독 베스도가 미쳤다고 할 때 침착하고 위험 있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변화가 없어도 그 복음의 씨앗이 그 자녀들의 생각에 그 자녀들의 마음판에 그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언젠가는 싹이 나고 복음의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무한할 정도로 여러분 교회를 비판하고 또 목사들을 비판하고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거부하거나 복음을 공격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복음을 거부했다고 해서 복음을 공격했다고 해서 화를 내고 여러분 다시는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봐라 라고 휙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 예수님 믿지요? 그런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음 한 번 전했다고 믿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있을까요? 누군지 모르지만 복음 전도자들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기에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지금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닐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그 이웃 마을에 누나가 기도원에 와서 저를 본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복음을 제시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한 번에 그 누나를 따라간 게 아니에요. 그 누나가 기도원에 올 때마다 저를 만나면 계속해서
교회로 저를 이끌었어요. 만약에 그 누나가 제가 교회 안 가요 라고 했을 때 포기했다고 한다면 지금의 저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 대상이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 있어요. 또 형제일 수 있어요. 여러분 직장 동료일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거부할 수 있어요. 공격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께서는 법정에 있습니다. 채찍에 맞아서 온몸에 상한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법정의 높은 곳에서는 총독 또 아그리빠 왕이 앉아 있습니다. 그 법정에는 이 사도 바울을 모함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께서는 복음을 구걸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을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을 듣고 난 이후의 반응은 복음을 외면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복음을 전할 때 총독 베스도는 복음을 거부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이제 총독 베스도에서 아그리빠 왕으로 복음의 대상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아그리빠 왕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면서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26장 27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사도 바울은 지금 죄수의 몸으로 법정에 있어요. 그런데 총독 베스도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은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께서 아그리빠 왕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그리고 자기 스스로 또 답을 해요.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자, 여기 보세요. 총독 베스도가 있고 아그리빠 왕이 있고요. 그 법정에는 유대인들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왕이 되려면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께서 아그리빠 왕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선지자를 믿습니까? 만약에 이 아그리빠 왕이 나 선지자 안 믿는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로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외면당하겠죠. 그리고 선지자를 믿는다고 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손에 노란하는 거지요. 이 아그리빠 왕이 사도 바울의 그 질문과 답을 듣고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6장 28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방금 읽은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대는 그렇게 쉽게 나를 설득하여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지금 아그리빠 왕이 사도 바울의 질문을 받고 답을 하는 거예요. 그대는 그렇게 쉽게 나를 설복하여 그리스도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여기 보세요. 권투 선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권투 선수가 이렇게 잽을 날려요. 착착. 그러면 상대방도 피해가면서 다시 또 잽을 날리면서 응수하겠지요. 지금 이 사도 바울께서 이 아그리빠 왕에게 잽을 날리니까 이 아그리빠 왕이 자신도 잽을 날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왜 이 아그리빠 왕에게 선지자를 믿는자고 물어볼까요? 지금 사도 바울께서 전하는 이 메시지는 과거 구약의 선지자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종하는 모세께서 이야기한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아그리빠 왕이 나 선지자 안 믿는다 그러면 유대인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이고, 또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 이 사도 바울에게 노란한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왕이 그렇게 응수를 하는 거예요. 그대는 그렇게 쉽게 나를 설복하여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그리빠 왕은 사도 바울을 향하여 내가 다른 사람들을 그런 말로 쉽게 개종시켰을지는 몰라도 나는 그렇게 쉽게 설득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복음을 전할 때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여러분 복음을 유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지난 한 주간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바빠서 못 간다고, 또 김장해서 못 가야 된다고, 또 가을 단풍놀이에서 못 간다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하면서 여러분 복음을 유면했을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은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었을 때 애써 유면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보면 사도행전 26장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바울이 이를 때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사도 바울께서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애써 유면하는 아그리빠 왕을 향해 모든 사람 누구예요? 총독 베스도를 비롯하여 아그리빠 왕과 이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나와 같이 결박당하는 것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법정이에요. 잘못하면 사도 바울께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된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목숨을, 생명을 구걸해야 돼요. 총독 페스도요, 아그리빠 왕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의 생명만 지켜주세요. 그런데 그런 말이 없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처럼 결박당하는 것 위에 여러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합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인인 사도 바울께서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과 유대인 청중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께서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더 이상 반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법정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 물러가 서서 말하되 사도 바울이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6장 30절에서 3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다 일어나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아그리빠 왕은 사도 바울께서 전하는 복음을 듣고 애써 외면합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총독과 왕 그리고 자신을 모함한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외면하고 다 일어나 물러갑니다. 이처럼 복음을 듣고 난 이후의 반응은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공격하고 복음을 외면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노라.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공격하고 복음을 외면한다 할지라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금 법정입니다. 그리고 그 법정의 높은 곳에는 총독 베스더와 아그리빠 왕이 앉아 있고요. 그 법정의 청중석에는 사도 바울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 분위기에 사도 바울은 위축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아그리빠 왕을 향하여 저의 생명만 보존해 달라고 여러분 간청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께서는 그 총독과 아그리빠 왕과 유대인을 향하여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그 복음을 들은 이후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복음을 거부합니다. 심지어 복음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애써 복음을 외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께서는 복음을 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빚진 자들이에요. 빚은 갚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기서 어떻게 설교를 끌어낼까? 아무리 주석을 보아도 여기서 설교를 할 내용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 설교는 형식은 3대지만 저는 원포인트 설교입니다. 한 주제를 가지고 저는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들은 이후의 반응이 뭘까? 제가 설교 제목을 들고 계속 묵상한 겁니다. 그런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 모든 것이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저도 경험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거부하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소리 하려면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나 아는 체 하지 말라고. 그뿐만 아니죠. 복음을 전하면 뭐 하죠? 화를 내면서 공격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악한 짓을 한다고. 또 내가 뭐뭐 장로한테, 뭐뭐 집사한테 내가 사기당했다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뿐만 아니죠. 외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복음을 거부하고 공격하고 외면한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공격을 당하고, 그래서 내가 무한하고 힘들어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거부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 공격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 외면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두본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나타난 반응은 거부하고 공격하고 외면하지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자. 아멘.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거부할 수 있어요. 공격할 수 있어요. 외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